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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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마음과 인생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인생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마음 관리가 될 때 인생이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인생 관리다. 예, 한 번 더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관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 관리, 인맥 관리,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자산 관리, 자녀 관리, 가정 관리, 건강 관리, 외모 관리, 뭐 기타 등등 바이올린 해갖고요. 예, 이렇게 관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 관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마음판에서 다 결정 나기 때문에, 마음판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관리할 것들이 많지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 살고 죽는 것, 생명의 출발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살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나는 인생이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관리하지만 건강도 관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더운 여름 또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많이 못 오실까 걱정했는데 오실 분은 다 왔습니다. 예,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죠.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면 잠언서를 따박따박 읽다 보면요, 하나님 이 잠언서에 주신 지혜가 내게 흡수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삶의 지혜를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인간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는 나를 보고 비틀대는 나를 볼 때 제일 아픈 건 나죠. 내가 이렇게 비틀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마음이. 그때 여러분 빨리 인생을 사는 삶의 지혜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온 겁니다. 저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안수할 때도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제 손이 여러분 손과 다른 것 아닙니다. 근데 저는 믿는 마음으로 안수하고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받는다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기보다 약해요. 몸이 아프고 조금만 가로해도 퍽퍽 쓰러지고 핑핑 돌고 체온이 2, 3도만 올라도 헛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백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옆에 저는 그때 당뇨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너무 심한 분이 갑자기 나한테 그때만 해도 새댁이었습니다. 새댁 빨강 루즈 좀 줘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 바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사람이 체온이 2, 3도만 높아도 헛소리를 하는구나. 오늘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내 체온을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그 사모함을 주신 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아요. 하면 팔이 그냥 부러지기도 하고 다리가 삐기도 하고요. 뼈가 막 상하기도 하고 근육이 막 뭉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한 나를 포장할 필요 없어요. 약한 나지만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강한 사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아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망가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감정선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리플에 악플이 몇 개, 두세 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기분에 죽고 산다고 하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에 죽고 살죠. 조금만 기분 좀 할렐루야 막 그러고, 조금만 하면은 사랑해, 기분에 죽고 살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구나.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만져주고 따적거려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존재구나. 이렇게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심장이 상한다는 말도 하죠. 심장 상해 죽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심장이 상해 죽겠다. 심장 상하면 죽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고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단함을 만져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상처 입은 심령을 만져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중에 회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치유를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만져달라고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그냥 그 상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얼굴 표정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위치까지 와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요.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자조적인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자체가 자신에게 손을 얹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 되죠. 자기에게 손을 얹고 자기 자녀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해 줘도 됩니다.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할 때 치유 기도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이 안에서부터 생명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또 한 번 이겨보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런 담대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상태만 보지 말고 저는 한 단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상태, 마음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을 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말 못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우리 신앙 믿음의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아이고 별일이야, 어머머머 별꼴을 다 보겠네, 아이고 됐다 그래, 그게 아니라 아, 저분도 지금 저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고 힘들 때, 표정이 안 좋을 때, 내가 인사해도 뭐 표정이 별로일 때는 나도 그렇듯이 저분도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나 보다, 고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상대편의 마음도 들여다볼 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내가 상했다면 누군가의 마음도 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면에서는 상했지만 나는 또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나 그 상대편은 다른 면에서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말 갖고 그래, 별것 아닌 표정 갖고 그래, 아니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만 치유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맘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원인만 놓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 관계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유기도 해달라고. 정말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요, 반려견도요, 삐지면요 간식 줘도 안 먹더라고요. 삐져가지고요, 눈도 막 이렇게 돼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섬세해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스타일과 내 눈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게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마음이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먼저 뭐 힘드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한 심령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분이다.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요, 저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안 입은 옷을, 이건 내년에 꼭 입게 돼요. 빨래해갖고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박경희 정신 차려, 왜 이러냐. 꼭 입을 것 같아. 꼭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다 보면 이거 버리려고 하다가 쓰레기통 가다가 또 다시 아니야, 언젠간 쓸 거야. 그리고 또 집어넣고 쌓이고 싸우니까. 중요한 건 그냥 언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시 꺼냈다 넣은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보딸이 가요. 여러분 정리의 달인들 보면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쓸 물건, 버릴 물건을 큰 통을 갖다가 가차없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이 좀 물건이 없어야 심플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쓸 거라고 그냥 20년 된 옷도 넣었다 뺐다. 저도 말 못합니다. 지금 넣었다 뺐다 한 게 한 3번 있습니다. 이장의 인생의 찐빵이라고 별명한 가수 아십니까? 아이고 잘하셔요. 최희준, 그분이 무슨 노래 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뭐 별거 있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살다가 죽는 거지. 한 번도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분명히 한 거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3가지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고 몸이 아프고 나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다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막 그래도 살고 싶은 본능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다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요, 강단에만 서면 힘이 있어요. 근데 나가면요, 힘이 빠져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싫으면 안 해도 죽으나 그 생각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인생 살면 내가 어디에서 온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벌며, 무엇 때문에 자식을 키우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며, 무엇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뭐다? 천국에서 계산한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알았어요. 뭐 어쩌다 태어났지. 분명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만세 전에 택한 거예요. 택했다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로 보낼까? 그 시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믿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 인생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다 태어난 인생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보낼까 하다가 대한민국, 어디에 보낼까? 부산에, 서울에, 고향에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몰라요. 하나님의 나를 만세 전부터 계획한 나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지 자존심이 높으면 안 돼요. 자존심 개나 물어가라 그래요. 먹고 사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포장할 게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 난 이렇다 인정하고 열심히 살면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쇠피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날이 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어. 그래봤자 70이고 80이야. 기껏 돈을 벌어봤자 70이고 80이야. 아파봤자, 없어봤자. 그러니까 오늘날 질병의 원인이 75%가 미국 의학계에서 보고가 있는데요, 7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했잖아요. 바보하고 미친 사람은 암병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오늘날 암병 걸린 건 뭐다?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극도로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분 것이고요. 우리는 결론 난 인생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그것밖에 못 웃어요. 이상하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요, 화날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없어요? 똑같은데. 우리라고 뭐가 특별해요? 네, 박 집사님, 이따가 우리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와. 근데 그걸 받냐 안 받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걸 받아도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때 내가 상처받은 게,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잊는다. 그래봤자 그 사람은 기억도 안 나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다니까요. 왜? 별 뜻 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받냐 안 받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 후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 사람 참 밝다, 긍정적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표정도 긍정적이고, 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온통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누구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마음, 이것저것. 여러분, 나도 내가 거슬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도 내가 거슬릴 때가 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따 커피 마시고 얘기하자 그랬죠? 조금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내 버릇을 못 고치는 게 있는데 자꾸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올해 지금 계속 12월까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도 누가 잘못된 거, 이상한 거 보이면 나도 뭐 허물이 많은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기에게는 후회요. 부모도 자기에게는 후하고 자식에게는 이제 자기도 못한 걸 막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지금까지는 다 그냥 좋다 떠내려보내고, 오늘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근심 없이 사는 게 최고 복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건강 오래 살려면요, 예민한 신경 가지면 안 돼요. 난 원래 그래요. 아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님, 예민한 것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경험과 체험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해요. 손주를 낳았어요. 어머,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아직 뱃속에 있어.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를 다 보세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과거에 걱정했던 걸 써놓고, 오늘 걱정은 써놓고 되돌아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뭐 굶으면 굶는 거지.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하나님이 물건을 주지 않겠습니까?
돈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 많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있게 하시면 있게 하는 대로 만족하면 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살아 계시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해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면서도 이쁜 여자만 찾더라고. 예, 탁월한 성과를 내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키워야 돼요. 자기를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들여다보는 힘을 자꾸 키워요. 자꾸 그냥 하나하나 보이는 거에 마땅치 않고.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남자라도요, 마음이 엉망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속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좋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이 병들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걱정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요, 마음이 아프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요,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죠. 깨끗하게 보여도 본심이 더럽기 때문에 자꾸 더러운 일에 땡기는 거예요. 남 욕하는 일, 비방하는 일, 남 흉보는 일, 이러쿵저러쿵 남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도 명령들은 좋아야 나빠요. 저도 누가 명령하면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굉장히 좋은데, 박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싹 반감이 올라더라고. 속으로는 목사님이나 잘해요. 나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으려면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치유받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마음의 건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다빨간거로 보이죠. 파란 하늘색을 끼면 파란 안경, 파란 것으로 세상이 보이듯이 내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건강은 우리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도 뭐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괜찮다는데 난 아픈데 어떡할 거야? 나는 힘든데 어떡할 거야? 더 억울하지. 난 아프다니까. 난 힘들다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좋으면 스트레스 관리, 에너지 수준이 높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을 때 뭔가 통과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도 기분이 마음이 상하면 통과가 안 돼.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살맛이 난다, 살맛이 안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동기부여도 좋죠. 지킬 게 많지만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정말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거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단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서 살고 죽고가 결단나요. 마음판에서 끈짝내고 계속 가는가 결정납니다. 마음판에서 사표를 내고 안 내는 게 결정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판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키우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으면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을 치유하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고 부부가 서로 보고 자녀를 보는 눈이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사실 마음판에서 다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그러나 제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죠. 왜? 아프니까. 상하니까.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서 마음을 정직하게 들어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화해야지. 그래, 변화하자. 막 모든 걸 변화하자 붙여놔도 안 돼요. 내 마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아파도 봐야 돼요. 힘들어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인 거예요. 몸의 건강만 회복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마음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이 제 귀에 들립니다. 자기 마음을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너 이렇게 쫓겨다니냐, 그렇게 빈정될 때도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에 눈물이 쥐하로 흐른다고. 여러분, 우리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왜 다 상한 줄 아십니까? 그때 감정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자꾸 두텁게 돼서 강팍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고립되는 거죠. 여러분도 솔직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삐졌으면 삐졌다고 하세요. 하나님 진짜요, 밥맛도 없어요. 다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후유증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요, 사람은 수시로 변해요. 5만 때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루에도 5만 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사람에게 깊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기해갖고 무슨 표정만 달라도 내 얘기 누구한테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표정만 이상해도 그거 아닌데도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솔직한 기도 해서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 드리고 1, 2, 3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로만 옵니다. 박수를 좀 세게 치세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죠. 아니, 작심삼초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라. 첫 번째. 예, 주보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요. 유튜브로 우리가 그간 설교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어떤 땐 아멘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 흩어지지 않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집중의 능력을 아시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다? 생명이다. 영으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있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생명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일수록 아멘으로 진정하게 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딱 받고 줄을 치고요. 별표를 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걸 붙여놓고 욕실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일주일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말씀에 따르는 역사와 기적과 표적,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이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4절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분 중에는요, 그때 내가 위기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켰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줬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갔다. 이런 여러분 체험이 있을 때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마음에 담으려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털어내야 되겠죠.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지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죠.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한다고 된 게 있습니까? 믿어서 된 건 있지만 우리가 염려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 말도 참 이상해요. 염려하신 덕분에 그러니까 염려가 몸에 뱄어. 조상부터 그냥 어르신들 보면 앉아갖고 맨날 염려 걱정하는 소리.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사냐. 지금 자식 잘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 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비우고 염려 걱정 근심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에너지화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간증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만때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갖고 어머나 이대로 되다 안 되면 어떨까.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했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치유하신다고 했어.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이럴 때 막 힘이 나죠. 이런다고 되냐. 맨날 오늘도 아침에 또 나가서 일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네. 그 일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최선 다할 때 내일을 주십니다. 오늘의 작은 일, 세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요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일은 지금 현재 그 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른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가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됐냐? 그럼 주님께서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앙이 엄청 많습니다. 믿습니다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근데 될까? 그 말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언행심사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내가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걸 뭐가 좋다고 그걸 받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하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가난하신 자로 부유하게 되시면 가난한 나로 부유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을 지우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풍부한 것과 감정적인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뭘 반응을 해도요, 뻑하면 삐져요. 뭔 말을 못 해줘. 목사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요, 베이스가 너무 삐짐삐짐하면요 말을 못 해요. 상처받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면 20년 30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면요, 담임 목사도 어린아이 신앙 그 수준에 맞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화하지 마시고요. 멘탈이란 생각한 거나 판단하는 것에 정신이나 마음이 멘탈이거든요.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 갑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멘탈 갑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명받은 것 같아요. 죽게 살기를 염려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와 말씀을 채워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한다고 됐냐? 아이고 말도 하지 마.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난해도 감사로 구해보세요.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일단 구할 때 감사로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금줄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자금줄을 풀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감사, 먼저 감사, 계속 감사.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감사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요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감동 팍 받으시면 끝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그냥 말씀만 채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채워놨다면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 인생의 짐을 줄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납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많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납니까? 살고 싶은 생각은 감사할 때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게 축복받는 게 그냥 아니라 단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그가 권고하신대요. 맡기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맡겨야 찾죠. 기도로 맡긴 게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 맡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달라 그래. 맡긴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녀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마지막의 문제든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3년 넘는 세월을 무진장 학대를 받고 학대받을 정도로 줄이시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분, 기도 중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학생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습 능력,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체력하는 거,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죠. 연습하는 거 계속적으로 체력 단련을 해야, 그리고 기술 단련을 해야, 그래야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자는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치밀한 경쟁 속에서 각종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역시 삶의 많은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싸울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이, 우리가 인사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내 감정과 내 걱정과 염려 이기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성공을 하겠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된 거 아니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피눈물을 흘리면서 떼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래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성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요? 신랑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울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지금 저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아, 하나님은 우리가 노하는 걸 인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는구나. 근데 노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조금만 더디하래요. 우리가요, 꼭 해가지고 축복을 내가 내 발로 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그때 내가 그 말만 하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여러분 자손에게 훌륭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한번 다시 띄워줄까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나의 문제다. 성경은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참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예수님부터도 당신을 이겼어요. 모세, 야곱이, 요셉, 기도원, 모든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자신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게 해주선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잠언 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달라졌나? 근데 더하네. 이제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받아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끝장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한다면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성경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야. 내가 나와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아신 거예요. 살인한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시고 용서하셨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가인에게도 가인의 표를 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나 자신을 이기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만 공격하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삐지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무 난 누구 마음 섭섭하게 한 적 없냐고. 나는 되고 왜 그는 안 되냐고.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아담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죠. 목숨 걸고 반복해야 될 게 뭐죠? 실질적으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된다.
내 생각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열릴 줄 믿습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예.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집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도 이제 됐나 하고 톡 한번 던져보고, 이런 테스트죠. 유혹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닥치게 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말을 듣게 하고, 못 주다가 내가 여기 이 지경까지 왔나?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사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평강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공격 못해요, 사단은요. 우리는 마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뭘 건드립니까?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뭐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구분 안 하고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내 마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에게서 확보할 공간은 뭐밖에 없다? 생각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의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자기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점령해버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오물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형이 임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딱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운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성품 속에 미움이 있나 없나? 이건 아니면 분리수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야. 내가 충분히 그렇게 미워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성품 따라갈 거야. 그래서 분리수거를 딱 할 때, 떨쳐버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랬단 말이지. 미워 죽겠어. 내가 언젠간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거를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둥지를 딱 잡고 이제 쓱 들어와서 내 생각에 집을 딱 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조종합니다. 하나하나 마땅치 않게 보이고 하나하나 이상하게 보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과 믿음이 잡히지 않아요. 딱 분별하는 건 뭐다? 속상한 게 하나님 성품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상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거를 씹고 먹고 뜯고 하겠습니까?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분별하는 거. 하나님 성품 속에 없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야. 분리해서 분리수거 쓰레기 딱 해갖고 막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마귀는 생각을 파고들어요. 호시탐탐 마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꿈속에서까지 역사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알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성품 속에 있나 없나 분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래요. 왜? 생각에서 마음으로 파고드니까.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 마음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똑같이 일을 나가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근데 마음판에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되냐,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러면요, 벌써 나갈 때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무슨 철갑을 막이 붓줄을 치는 것 같아요. 행복도 불행도 마음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치유도 병 못 고치는 것도 마음판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누가 말한 대로 분별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묶입니다. 왜?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 그걸 그대로 내가 그 들었던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묶이죠. 묶여있는 사람은 강호동이도 힘을 쓸 수 없어요. 묶어놓으면 아무도 힘을 못 써. 풀어놔야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계속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고독의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는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3번만 들어도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죠. 그건 근데 가룟유다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고 품었더니 예수를 팔게 되더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다 왔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마귀는요. 염려를 넣어주고 걱정을 넣어주고 근심을 넣어주고 안 될 걸 생각하고 망할 걸 생각하고 그때 이거 하나님 주는 마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